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저희가 1월 1일 날 신전 예배도 드리기도 했는데요. 혹시 오늘 또 처음 뵐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해가 되면 우리가 1년의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으면 좋겠다, 내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소원함을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이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은 뭐예요? 기도 제목 뭐예요? 한번 물어보죠. 물어보기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죠. 꼭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텐데 그 계획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해 가지고 있는 계획 중에 한 가지 포함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이에요. 내가 올 한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라는 계획들이 좀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고 자라갈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지난해보다 올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아니, 인류 역사상 어쩌면 가장 독보적인 존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임신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어머니 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마리아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광을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일까요? 마리아가 인류 역사상 독특한 존재이고 독보적인 존재이고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인사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인사합니다. 네가 은혜를 입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또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리아와 그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어쩌면 동일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받았던 마리아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한해 첫 주일인데 올 한해 우리가 어떠한 계획과 목표와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생각하고 싶은 첫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생각함에라는 단어예요.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처녀가, 여기서 처녀는 마리아죠.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게 무슨 인사인가,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인사하니까 이 인사가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생각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상 의미를 보면 감사를 실시하다 이런 의미예요. 감사를 실시하다, 감사를 실시하다, 꼼꼼히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저울질하고 철저히 숙고해서 살펴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사의 말에 대해서 꼼꼼히 하나 따져보면서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다는 의미예요. 감사하다, 숙고하다 이런 의미가 생각하며라는 단어입니다.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은행에 다니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행 업무는
은행의 실제적인 일은 은행 업무 시간이 끝나면 시작된대요. 은행 업무 시간이 닫고 은행 문이 닫아지면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죠. 하루 종일 들어온 돈을 셉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나간 돈을 세요. 그래갖고 숫자를 하나하나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단돈 10원이라도 틀리면 그날은 퇴근을 못 한대요. 그게 맞을 때까지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시가 되건 9시가 되건 그걸 맞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실시한다. 그건 이런 의미입니다. 10원짜리 한 장도 정말 틀림없이 꼼꼼히 살펴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꼼꼼히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따져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성적일까요? 비이성적일까요? 여러분, 이성적인 것 같으세요? 비이성적인 것 같으세요? 믿음은 비이성적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지성과 이성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물론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과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글을 아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 자체, 성경이 존재하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에 기반해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엘러스턴 맥그라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의 신학자이고 종교학자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강의 시간에 기독교에 대해서 쭉 가르쳤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말하는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참을 듣다가 그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러면 학생, 내가 한 가지 질문할 테니까 답 좀 해주겠냐? 그럼 무엇을 물어봤냐면 학생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물어봤어요. 학생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대답을 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하나님이 학생이 말한 그 하나님이라면 나라도 안 믿겠다. 학생이 말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도 안 믿는다. 나는 안 믿는다, 그런 하나님. 학생의 문제는 무지라는 거예요. 불신의 문제는 무지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대부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고 안 믿는 거예요. 앤서니 플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C.S. 루이스와 함께 소크라테스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종교 토론을 했던 사람이에요. C.S. 루이스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논쟁을 했다면 이 앤서니 플루라는 사람은 무신론적 입장에서 늘 논쟁을 펼쳤어요. 그래서 무신론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찰스 디킨스가 만들어진 신을 쓴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안 믿어요. 그런 건 다 배제하고 오직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 발견들을 토대로 해서 세상을 연구하면 결국에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고 신적 설계, 지적 설계, 누군가 설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으로 꼼꼼히 세상을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에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물론 그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결국에 뭐냐? 정말 믿음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니, 정말 우리의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꼼꼼히 따져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알아갈 수밖에 없어. 불신의 가장 큰 문제는 무지입니다. 그런데 불신의 가장 큰 문제는 무지이면서 동시에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또한 무지예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까요? 알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름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너희가 여호와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의 문제는 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 우리의 문제가 뭐일 수 있어요? 무지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되어서 감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매주 이렇게 말씀도 전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서다 보니까 제가 먼저 말씀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공부할 때마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끔 야 여기 있었네. 내가 청년 시절에 그렇게 궁금했던 게, 내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서 방황했을 때 그때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궁금한 점들과 신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다 여기 있었네. 그때 그렇게 찾아 헤맸었는데 여기 있었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지예요. 무지. 이제 이맘때가 되면 저희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말 정산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한 해 동안 낸 세금 중에서 우리가 돌려받을 거 돌려받게 됩니다. 최근에 기사 보니까 올해부터 연말 정산 제도가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연말 정산 제도를 잘 알아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기사를 읽죠. 그리고 연말 정산이 되면 꼼꼼히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잘못 신청하면 그냥 못 받으니까, 손해니까. 그런데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보는 손해, 그건 뭘까요? 성경을 몰라서 보는 손해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보는 손해입니다. 정말 하나님 알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데, 알기만 하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알기만 하면 깨달아지고, 알기만 하면 염려할 수 없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고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그날에 마리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생각하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식이 쌓이는 만큼 우리는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 지식이 쌓이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마리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제일 처음 했던 것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배우고 따지고 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올 한 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의 37절과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에게 네가 곧 잉태하게 될 거다. 제가 한 번도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널 잉태하게 될 거고, 너에게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너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마리아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답합니다. 최근에 한번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그게 뭘까요? 그런 걸 조사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조사에서 발표했더라고요. 그 직장 상사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알겠습니다래요.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한테 했던 거짓말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알았다는 말일 것 같아요. 알았어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멋지십니다. 누군가 멋지다 그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많이 헷갈리는 단어예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쓴 글을 읽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선교하러 왔대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말을 배우는데 알겠습니다라는 단어가 제일 어렵더래요. 이게 왜 어렵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라가 한 번은 그런 의미래요.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 이해했다. I see, I understood. 그러니까 이해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면 이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알겠습니다 하면 또 언제가 있어요? 행하겠다. I do라는 의미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야, 나가서 일해. 알겠습니다. 나가서 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겠습니다가 이해했다는 의미도 있고 하겠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한국어 보니까 우리가 이해했다는 것은 알았다고, 내가 나가서 행하겠다는 건 알겠다라고 구분을 쓴다고 그러죠. 원래는. 오늘 본문에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순종하겠다, 이루어지겠다, 의지적으로 하겠다라는 결단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지적으로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뭘 하기로 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따르기로 결단한 거예요. 행동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화, 기독교의 이제 여러 가지 장면들을, 성경에 나온 장면들, 그림으로 그린 장면을 보면 대개 마리아와 천사가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날의 마리아와 천사가 만나는 장면은 낭만적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다. 낭만적인 일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나름대로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가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약혼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임신을 하는 겁니다. 약혼자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할까요? 약혼자가 이걸 받아줄까요? 약혼자가 이걸 못 받아주면 결혼이 파혼이 됩니다. 결혼이 파혼이 되면 나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버림받는 인생이 됩니다. 부정한 여인으로서 평생을 버림받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원치도 않는 아이를 낳은 이유로 평생을 그 짐을 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날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건 네 인생은 끝났어, 네 꿈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낭만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네 계획은 다 틀어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후배가 간이식 수술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간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간이 완전히 상했다고, 간을 살릴 수 없다고, 이식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식을 못 받으면 죽는다는 통보를 받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소식을 접한 때가 결혼하기 한 달 전이었어요. 그 친구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마리아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마리아는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성령을 잉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했고, 이것을 따랐을 때 내게 남겨진 산들이 얼마나 비참할지,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 그것도 몰랐고, 모든 것이 혼란 상황 속에 있었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고, 때로는 정말 걱정하자고 하면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뭘 하기로 한 겁니까?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내일 무슨 일이 기다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상황이 점점 이렇게 어려워질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제랄드 시처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부모님들도 목사님이셨어요.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이 180도, 어느 날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를 잃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려고 했고, 나쁜 일도 하지 않았고, 내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신 거죠.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울다. 그때 경험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나님 앞에서 울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겠다. 결단한 거예요. 내가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미워지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을 못 믿겠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말하고 해야겠다.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울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런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런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날의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내게 이루어지이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라도, 정말 하나님에게 실망한 그 순간이라도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들이 다릅니다. 올 한해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정말 하나님에게 실망스러운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실망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마리아에서 말에서 나와요.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여 주님은 저를 지으신 분이시고 저를 만드신 분이시고 제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 인생의 주인이시오니 주인 되신 하나님이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누구라고 예수님은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랍니다. 아버지는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때로는 우리를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좋은 곳으로 채울 거라 믿기 때문이. 여러분 2002년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2002년도에 우리 한국이 이제 축구를 굉장히 잘했죠. 그래갖고 4강에 올라가는 세계에서 4위 안에 드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중에 한 명이 히딩크 감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감독 덕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이때 히딩크 감독 밑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 이영표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분은 히딩크 감독이 잘 보여서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 돌아갈 때 아인토벤에 같이 가서 선수 생활하다가 영국까지 가서 선수 생활하다가 돌아오신 분이에요. 이영표 선수가 영국에 있을 때 어떤 기자가 이영표 선수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2002년도에 저희가 월드컵 4강을 갔는데 그때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히딩크 감독이 잘 지도를 했는데 히딩크 감독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잘 지도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축구 선수는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두 가지 경우가 있대요. 한 번은 운동장에 가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뛴대요. 뛰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똑같이 경기에 나가서 운동장에 나가 있지만 죽을 듯이 뛰지 않고 천천히 뛰는 경우가 있대요. 관중들은 모르지만 선수는 안 돼요. 내가 오늘 죽을 똥살똥 뛰었구나. 오늘 그냥 뛰었구나.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매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죽을 듯이 뛰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 그럼 그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했더니 이영표 감독이 믿음이었던 것 같다. 우리를 믿어줬고 우리는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죽을 듯이 뛰었다. 감독님, 나를 믿어주는 감독님 생각만 하면 우리는 뛸 수 있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이 계시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에게 임했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주를 찬양하며라는 단어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내 마음이 지금 기뻐 뛴다. 할렐루야. 사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는데, 사실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마리아는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가 너무나 희박해졌어요. 희미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마리아가 들린 이 찬양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마리아가 처음부터 찬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자마자 바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곰곰이 따져봤어요. 이게 맞는 얘기일까? 과연 실제로 이런가? 따져보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었어요. 아니,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실제로 내게 일어나면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게 어떻게 내게 일어날 수 있지? 그런 가운데서도, 회의가 들고 두려움이 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 내렸어요. 그런 다음에서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짧지만 마리아의 믿음이 처음부터 굳건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단계별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가톨릭에서 성모라고 마리아를 높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도 정말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회의와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조금씩 그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어느 하루아침에 믿음이 팍팍 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단계적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강 큰 암 환자들, 암 치료 후 15에서 30%가 술, 담배.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연세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암 환자들, 암 치료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암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암의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은 사람 중에서 회복 이후에 한 15%에서 30%가 술과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큰 병이 걸렸으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열심히 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습관은 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변하기 어려운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변하는 과정이라면 우리의 변하는 과정 역시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모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비록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향만 맞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조금씩 한 걸음만 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고. 믿음에도 단계가 있는데 어떤 단계냐,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못해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 갈 때 이렇게 데려다 줍니다. 또 아내가 애들도 신앙생활 하길 바래요. 그래서 애들도 데리고 교회에다 데려다 줍니다. 교회 앞에다 데려다 주고 남편은 뭘 할까요? 교회 근처에 있는 사우나에 가죠. 사우나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커피숍에도 가서 책도 읽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아내와 우리 애들이 뭘 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죠. 교회에 들어오면 뭔 말 하는지도 몰라요. 교회에 들어와 좀 잡니다. 그러니까 자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말씀도 들어오고 어느 순간에 예수도 믿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교회 와서 잘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데려다 주기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다면, 지금은 교회에 데려다 주기만 하지만 조금 지나면 교회에 들어가서 잠을 잘 거고, 조금 지나면, 지금은 잠만 자지만 조금 지나면 귀가 열려서 말씀도 듣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에 성인군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조금씩 자라간 거예요. 믿음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올 한 해 연초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계획 세워도 안 되는 거 작년에 해봤잖아. 뭘 또 세워야 됐다 계획을 세워? 아니요. 우린 작년에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더 나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또 한 걸음 나갈 수 있다면, 올해 우리가 한 걸음 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방향이 제대로 맞춰져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말씀을 왜 기록해 놓았습니까? 마리아를 보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이렇게 조금씩 그 믿음이 자라가지 않냐? 우리도 그렇게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아침에 올해부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성경은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 성경 읽기표도 나왔는데 한 번 읽어봐야겠다. 그동안 다락방과 어떤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 그래도 내가 소그룹 하나 참여해야지. 작은 발걸음이지만 한 가지라도 내디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하실 것.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8달이 되었느니라. 마리아가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찬양한 게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찬양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찬양했냐면 엘리사벳을 보고 나서 찬양을 했어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엘리사벳에 가봐라. 가서 진짜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엘리사벳을 보고 찬양해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도전 주십니다. 또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세워가고 도전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 참석하라, 소그룹에 참석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들을 성장해 가는데 중요한 도구 하나로 공동체를 쓰십니다. 혼자서는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어요. 이분은 뭐 TV에서 나왔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팔과 다리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태어났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풍병자도 태어나면서부터 절름발이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갔어요. 한 번은 닉 부이치치가 LA에서 강연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한 여성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여성은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사연은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닉 부이치치처럼 팔과 다리가 없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자 이 엄마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정상인처럼 자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정상인으로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팔다리가 생기게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그동안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닉 부이치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오늘에야 비로소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군요. 저는 지금까지 내 아기의 팔다리가 자라서 온전한 육체를 가진 정상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을 보면서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적입니다. 바라기는 저희에게 다음이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씩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갈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이 되어지고, 그날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정말 힘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올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올 한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주일입니다. 올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늘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올 한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 계획하고 내딜 수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다음에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